창조하니라. 여기에서 나무만 빼고 나면은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돌까지 모두 이렇게 앞에서 일어난 그 해석대로 멸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는 주전 539년경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에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위협합니다. 이 지금 바벨론 나라가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는 지역의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조금 가게 되면은 메대와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이 바벨론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벨사살 왕은 크게 요동하지 않고 요새가 튼튼했고 단연간 버틸 수 있는 물자와 식량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을 1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그 나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인데 자기가 이렇게 왕이고 통치자라고 하면서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반항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이 몰락한다는 신상한상의 그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2장 39절 그리고 5장 우리 여기에서 22절에 우리 가서 봅니다. 22절에 가니까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릇으로 함께한 자들과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신상한상의 재료를 상기시키는 그 은노새, 나무, 돌 이런 것으로서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고는 있지 않는지 또 그런 마음들을 의지하고는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면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을 내 마음에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앙에 이렇게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생각의 중심, 우리의 모든 계획의 중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여기에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6절까지 있어서 벨사살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왕이 꾸었던 그 꿈하고 다르지요. 여기에서는 벽에 글을 쓴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이 꿈입니다. 함께 했던 이 술객들 그리고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을 불러오고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를 불러서 이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도록 했지만은 한 사람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민에 빠지고 얼굴빛이 변해져 있는 왕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하신 영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게 가지고 있는 그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해주고 있죠. 11절에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하게 그 꿈백에 글쓴 해석을 맞추어서 또 전달해 주실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백에 글을 쓴 것을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면서 개입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또 이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개인적인 꿈,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런 꿈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전적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만해지지 않고 욕망이나 야망이나 욕심과 정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다니엘은 지금 상당한 나이가 많습니다. 20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새 왕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기 때문에 새 나라의 왕을 거치면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3번이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그 바벨론 나라에 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렇게 일들을 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과 같은 세상의 신들을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 위기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 나라와 세상의 왕 통치자는 무기력해지게 된다.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여기에서 교훈을 받으면서 이번 주간에 또 이제 금요철화를 준비하고 할 때에 우리가 예배의 삶의 신앙생활에 파도를 타는데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잠시 2-3시간 정도 멈추어 놔놓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 해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가는 이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벨사살이 자기의 그 섬기는 신 그리고 또 그가 주님 옆에게 글을 쓴 것을 해석하지 못하여 번민하고 있을 때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민첩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개입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벨사살 같은 교만함이 없는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이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주님의 부족함과 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귀한 집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살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